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다. 여기 그때에. 자, 2장에 보면 이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이때 이제 갓난아기 때였잖아요. 자, 그때부터 훌쩍 넘어버리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약 30세 경이니까 근 30년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때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여기 우리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전파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증명해 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아주 그 다리를 잘라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음을 수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 우리 2장에서도 보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루어진 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회개하라. 우리가 보통 회개라 하면 죄를 깨닫고 돌아서고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지금 회개하라 할 때는 그 범위를 좀 더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 구약이나 그 세례 요한을 특별히 그 구약의 엘리야와 많이 연관을 하죠. 엘리야가 약속대로 엘리야가 내려 나타나셨다 하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 엘리야와 그 세례 요한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활 문화적으로 외형적으로 좀 비슷한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다 이랬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 왕이 엘리야다 하고는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외형적인 모습이 좀 비슷했어요. 또 이분들은 그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했지만 이 그 엘리야도 도망을 가서 광야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왕에게 나타나라 할 때는 나타나시고 이제 그런 생활, 그러니까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왕과의 대립이 일어나요. 왕과 그 가족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왕과 왕비 그들의 결혼에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다가 결국은 그 순교를 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왕과 아합, 이세벨, 왕비 그 이세벨하고 또 아주 그 대립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외형적인 이런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제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다 그랬을 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갈멜산에서 이제 그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싸울 때 결국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그들 보고 하루 종일 먼저 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그냥 안 하고 물을 막 부어서 그 고래 가득 차고 넘치게. 자,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서 불이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주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는 것은 단지 나쁜 죄 짓는 데서 벗어나서 돌이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 속에는 우리 죄에 대한 회개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뭐 일반 사람들도 나쁜 소행의 행실에서 돌아온다, 뭐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리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에서 벗어난 백성들, 언약에서 벗어나서 세상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언약의 말씀을 돌아오라, 이게 이제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과 또 여기 그 엘리야의 공통점, 특별히 영적인 공동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내용이죠. 자녀들은 우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게 하고 또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이게 언약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게 뭐야? 회개하라 하고 지금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 중요한 일이죠. 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이제 가까웠다는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점점 요 앞에까지 왔다. 요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해설상 이래놨는데 이 언어에 그 앵기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완료형 단어예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왔다, 시작되었다,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나라 저기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리 돌아서서 원을 기르면서 말씀을 들을 때다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인이 아니라 within 혹은 among,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요 표현이죠.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그것도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직 사역이 시작을 안 했었을 뿐이지. 세례요한 때에 아직 시작은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은 와 계셔요.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왕으로 보낸 예수가 이 땅에 이미 와 계셔서
이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자, 여기서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옛날에 이제 구약시로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종교적인 성전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분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몸. 교회는 이 성전들의 모임, 부름받은 성도들의, 백성들의 모임이, 장소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죠. 임하죠. 근데 여기서 교회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있는 곳곳의 위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으로서 그들에게는 나타날 것이고 소금으로서 나타날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고 버려진다 했잖아요.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맛을 잃은 교인들은 오히려 욕을 얻어먹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주의 길이랬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 왕의 길을 성전가를 부르면서 빵, 요즘 같으면 있잖아요. 막 그 군악대를 떼갖고 빵빠라밤 하면서 막 군악대들이 막 환영을 하고 이러잖아요. 왕의 깃발도 꽂고. 자, 그 뒤에는 많은 전리품이 돌아오죠. 뭐 포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물. 근데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은 그냥 다른 땅을 정복하러 간 전쟁이 아니라 옛날에 내 백성들을 우리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 내 백성들을 구출하러 그들을 다시 찾으러 왕이 가서 승리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1번이 내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겼으니까 전리품도 가져오고 포로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길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지금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승리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데리고 오는, 포로된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이 승리하신 왕, 그분을 예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사탄에게 빼앗긴, 사탄이 지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 길을 외치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인데, 이 구원하는 사건이 어디서 결론을 내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러 가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고 이야기.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절부터 보면 모든 율법의 행위로 특별히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리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속량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량하심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일이 아까 왕의 대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이 사역의 시작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임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 세례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을 때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더라.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데려오는 이 왕의 대로를,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왕이 계시는데, 자, 이 내용을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서 막 세례 요한한테 이제 뭐라 하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뭔데 이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도 하고 이러니까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11절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 뒤에 이제 세례를 통하여 주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손에 키를 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의 세례.
이게 정결케 하는 세계.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준대요. 자, 여기서 성령과 불로 하면 여러분, 불은 성령의 불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성령대로 있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불로 이 말이 아니죠, 말이에요. 성령과 불은,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죠.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 동시에 주님의 세례는 심판이 있다는 심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불에 던지다는 심판이거든. 그 다음 12절에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앞에 계시고요. 성령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세례에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요. 주님의 세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대충 믿다가 세례만 받았으니까 그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냥 종교적인 의례로 순간적으로 잠깐 그랬다가 믿음,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이 말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과 세례는 주님을 닮아가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요한의 세례와 주님의 세례. 세례요한은 정결케 하고 회개를 돌이키게 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세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한과 동시에 또 바리새인들과 복음에서 그러니까 언약에서 떠나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인들 초반에는 바리새인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구별돼요. 바리새라는 말이 남과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점점 타락에다가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그들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권세를 주잖아요. 특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사람, 세상 욕심에 푹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는 율법은 이제 형식화되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에 성전에서도 돈벌이를 생각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세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걸 오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탐욕이 넘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권력과 돈의 이런 탐욕에 빠져들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앞서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 참 안타까운 자들이죠. 자, 이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세례요한도 여기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되어 있다.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직장,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학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포로 죄의 노예 또한 죽음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데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사역이 앞으로 이제 막 펼쳐져 나가시는데, 또 그런 거 펼쳐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